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 주의 이름으로 일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한 번 받은 구원에 대한 취소에 대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구원 취소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처음부터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내세우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불법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런 불법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시죠? 나는 너를 모른다. I never knew you 라는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얼마 전 제가 식당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막 다가오시더니 너무 반갑게 막 앉더라고요. 막 앉으면서 아이 그동안 어떻게 된 거야? 연락도 없이 막 그러면서 연락처를 막 달라 그러는 거예요. 전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누구시죠? 하는 식으로 쳐다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 저를 안으면서 막 말을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얼마 전 한 2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또 이번에는 한남 체인에서예요. 그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안녕하세요. 실물이 더 낫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아예 알다마다요. 당신의 가족들도 다 아는데 근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보이스 피싱이 아니라 이제 맨투맨 피싱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면서 좀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잘 알죠. 왜냐면 당신이 사역하시는 동영상을 당신의 형이 나한테 맨날 보내주거든요. 제가 제가 성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더 투명하게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형이 동생 자랑하려고 맨날 사역한 동영상을 전 세계에 뿌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보고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 다리 건너서 알고 봤더니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냐면 우리 송 장로님 여동생이 다니는 그 마리아나 자매가 다니는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식당에서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저를 안으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2년 전의 사건처럼 동영상을 보시고 그랬구나.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그러시는군요. 그랬더니 동영상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저 목사인데 그랬더니 아니 언제 목사가 됐어? 언제 신학교 간 거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가만히 보니까 멘붕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왜 기억이 없지? 왜 60평생 그분의 얼굴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혹시 내가 안면 인식장애가 온 게 아닌가? 또는 치매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I never knew you.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러자 와이프 되시는 분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면서 아이고 미안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치매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치매가 있거나 눈을 보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거나 사고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었어도 주님 보좌 앞에서는 완전한 영화체로 그리고 말짱한 정신을 갖게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 이제야 주님을 뵙는군요.
우리는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정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 좀 어둡네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누구시죠?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기억하냐? 이렇게 하신다면 이것은 정말 아찔한 사건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왼쪽에는 염소를, 오른쪽에는 양인 의인과 악인을 나누었듯이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나눌 때 많은 기준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나타낸 게 바로 작은 자에게 대했던 것이 바로 나에게 대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거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자에게 다가가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길가에 있는 모든 홈리스들, 지금 중독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푼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모르는데 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 없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진정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실한 마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학교까지 건설해서 기술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최후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나,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네 교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사실 거짓으로 입술로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하고 신실한 고백 없이 그냥 끌려간 교회에서 입술만 움직여서 나 믿어요 하는 것, 형식만, 무늬만 그런 크리스천일 수 있고요. 또 전혀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에 관계없이 그냥 세상처럼 사람들에게 말하는 구절입니다. 물론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날 빵 하고 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영적 로또를 탄 사람. 전혀 세상과 관계없이 사는데 어느 날 한순간 한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찬양을 듣는데, 그렇게 많은 수많은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의 한 가사를 통해서 마음이 열어지고 완전히 깨져서 예배 끝날 때까지 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180도 도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말이 어눌한 저와 같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근데 한 구절을 듣고 나서 와, 이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사랑과 위로의 말씀이구나 하고 깨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절, 이 말씀 나눔이 꼭 이단에게 얘기하는 거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형식적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과 끝없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신 이유는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무늬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믿는데 정말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경고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먼 하늘나라에 계신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먼 곳에 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만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소통하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연락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가 중간에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연결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잠시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런데 다시 그들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시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마구 뛰어나가서 신발도 신지 않으시고 뛰어나가서 안아주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잘 왔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것은 아무런 소통 커뮤니케이션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관계를 쌓을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믿는 여러분들 중에 그동안 하나님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었고 어떤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 공부와 묵상에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하나님과의 일은 결국 불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찾고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자녀와 아버지의 만남, 그 교제와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행한 것은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란 뜻은 단순히 법에서 어긋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실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준수하고 있는 불법에 대해서 한번 리스트를 정해보자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준수하고 있는 불법.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며 진정한 마음과 헌신이 없는 것. 그러셨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또 하나는 이웃의 고통은 나랑은 관계가 없다. 무관심한 것.
주의 이름으로 섬기지만 자기 만족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죄인 것을 알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것,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찔림이 없고 화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목사가 오늘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내일부터 나는 다른 교회를 샤핑한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회개를 죽어도 하지 않는 것, 또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짓는 것들, 수없이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 시작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말씀도 제발 머리로만 읽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읽으십시오.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우리가 소설을 보면 가끔 기쁜 내용들, 또 슬픈 내용들, 감동 어린 내용들을 보면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냥 자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기쁨을 만끽해야 되고, 성경에서도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제가 과거에 크리스찬 초년기 시절에, 유아 시절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훌쩍훌쩍거려요, 제 옆에서. 누구겠습니까? 에이미 사모죠. 그런데 저는 무슨 일이 났는 줄 알았어요, 새벽에. 깜짝 놀라서 일어났죠.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너무 찔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랑 자체이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막 울고 있는 게, 이게 저를 깨우기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도록 여러분들 머리로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7절. 우리가 배우긴 배우는데 머리만 커지면 안 됩니다. 진리의 지식에 도달해야 됩니다. 즉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불법은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 시작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회개가 나오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회개에 대해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개는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회개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것은 의인의 호흡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서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리스트들 외에 한 5,000개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다 읽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잘못 불법으로 행한 것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믿어 구원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히 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일한다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권능을 행할 때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굳건한 구원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합법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묵상을 제가 하면서 갑자기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때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서두에 송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야교회 20명도 안 되는 이 멤버들이,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동역하자고 저희한테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일당 100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광야 국제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의대를 졸업한 인턴이라도 임상 수련을 해야 됩니다. 맞죠? 또 아무리 최고의 약을 만들어낸 실험실은 꼭 임상 실험을 해야 됩니다. 저희 광야 국제교회는 정말 사역의 훈련들을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상황과 사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막 찾으려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접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다가 수요 예배 때나 주일 예배 때 참석하는 그 애티튜드는 물론 먹을 것이 있으니까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 여기 오지 않아도 돼요. 그분들은요, 주일 아침 점심 저녁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주는 센터들을 다 알고 있어요. 저희보다 더 좋은 음식이 나오는 곳을 다 알고요. 시간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곳에 가지만 수요 예배 때나 주일 예배 때 꼭 이곳에 와서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 물론 그들 마음속에나 그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없다 할지라도 여기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울컥한 거예요. 바로 여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꼭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런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절묘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들을 섬길 때 선지자로서, 사역자로서, 팀원들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베풀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여 그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묶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을 목도하고 그것을 보기 원하는 우리 광야국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영광이 아니라 광야국제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드려지는 영광이어야만 되고 그분들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사역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마칠까 합니다.